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기도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권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주셨는데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부터는 오전 예배를 1, 2부 예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부는 오전 9시 반, 2부는 11시. 근데 이 오전 9시 반인데 빨리 왔다 가야지 이런 일만 갖지 마시고 오전 9시 반은 교사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설교 위주로 해서 마지막 결단까지 한 다음에 사실 이 선생님들이 2부 때 찬양대가 끝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하고 2부는 찬양대까지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2부는 오전 11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또 이후의 시간을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반 정도에는 다 끝나서 그 아이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1부, 2부로 이렇게 나눌 테니까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소식에는 없지만 제가 내일 저녁에는 부천에 있는 그 산돌교회가 있습니다. 산돌 감리교회. 우리 노예 교회가 아니라 산돌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있었던 학교에서 30주년 기념 음악회다 이렇게 해서 연주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연주회가 부담되는 게 같은 이제 30주년이라서 동기들이 하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서 온 동기들이 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거기다가 교수님들하고 어떻게 소문을 알았는지 교수님들 뭐 오페라단 단장 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땀이 엄청나고 부담되고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청지기의 비유 두 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을 강조하는 베레아 사역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른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였죠. 근데 이 불의를 추구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혜롭나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당시 때 상황에서는 뭔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머리를 쓰면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우리 또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이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악한 방법을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인데 그 비유가 시작되는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보면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범인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회 때문에 여러 가지 동기들과 대화도 나누고 카톡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한번 들은 게 이 압구정에 사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집 앞에 있는데 이 청년 둘이서 자기 가방을 뺏어갔대요. CCTV 없었냐? 근데 10여 년 전이래요. CCTV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그냥 훔쳐가면 소용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의를 벗어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는데 다시는 못 찾았다고 막 억울한 일을 하더래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이제 지금은 CCTV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10여 년 전인데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냥 집 앞인데 가방 그냥 가지고 버리면 되는 그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CCTV가 다 보고 있어서 그냥 다 추적해서 바로 잡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블랙박스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다 이렇게 CCTV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이 CCTV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참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 하지만 반대로 또 CCTV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세상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CCTV가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나 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사실 CCTV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누가 날 보고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이 땅과 재산을 많이 지닌 타 지역의 부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은 자기 집에 있고 타 지역에 살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느냐? 청지기를 세워서 내 재산이 내 집이 이런데 잘 돌봐라, 잘 가꿔라 이렇게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주인 몰래 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비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인 디아스코로피존 이것은 돈이나 재물을 마구 쓰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안 본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횡령하고 쓰기도 하고 흥청망청 썼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언젠간 다 밝혀지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보고가 됐나 봐요. 당신의 종이 지금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재물을 맡은 모든 성도를 비유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멀게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광다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도 늘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속마음까지도 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이웃의 원망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삶이 잠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아멘.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왕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밀한 선행 또 은밀한 악행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 무엇을 알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야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의 폐부도 아는 분이죠. 더군다나 이 CCTV는 사람의 행동은 보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보는 게 그래도 CCTV인데 이 사람의 마음은 못 봐요. CCTV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속까지 봅니까? 그의 모습만 보고 그대로 딱 필름 안에 담길 뿐이지 사람의 이 마음속은 볼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그보다도 못하잖아요. 보는 것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몰라.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나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이 보통 보면 어때요? 난 사람 잘 알아. 몇 번 지내보면 잘 알아.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몇 년 지낸다고 드러납니까? 몇십 년 있다고 드러납니까? 이 실제로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 정직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생 뭐 형제로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동생을 위하고 아우를 위하고 또 성을 위하고 그런 뭐 호영호제가 있고 뭐 자매가 있고 할지라도 갑자기 재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변해가지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해요. 왜? 사람은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행동도 모르고 CCTV는 그나마 행동도 알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폐부까지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샅샅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CCTV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그는 네 말이 옳으시느냐 내가 오는 일을 행하라 아멘. 자, 주인이 그를 불렀죠.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세마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증서를 양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체의 경영자가 이 퇴임하면서 장부를 정리하고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처럼 네가 했던 거 다 정리해서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이제 그 부자 주인이 또 다른 청지기를 고용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회계보고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주인이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닌 모든 재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시간과 재능, 재물, 직분 이런 것을 잠시 위탁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승한 날이 오죠.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왜 네 거 있냐 자랑하냐? 네 몸, 건강한 몸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너 머리 똑똑하다고? 그 똑똑한 머리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네 머리라고 자랑해? 왜 네가 뭐가 많다고 자랑해? 네가 왜 건강하다고 자랑해? 왜 자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보면 어떤 작은 물건도 내 거니 네 거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해도 그 재물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우리의 몸도 못 가져가요. 우리의 건강한 몸, 이것이 지금은 건강해서 걷기도 하고 뭐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눈조차도 다 이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창이 다친다고 해요. 이 창이 다치는 거죠. 그리고 이빨이 다 허물어지고 몸이 다 쇠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옷도 물건도 몸도 다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저희 집 근처에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농협은행에 인출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인출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게 딱 하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거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전자시계인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86년 8월 15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086년? 뭐 이렇게 기계가 잘못된 거겠죠. 근데 2086년을 딱 보자마자 개수를 해봤어요. 2086년 내가 몇 살이지?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 그때. 이게 다 없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봤잖아요. 그게 뭐 2100년도 아니고 2200년도 아니고 같은 2000년도고 86년인데 그걸 보고 나도 없네 막 그러면서 그럼 내 자녀도 80세 정도 됐을 테고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니까 벌써 그런 모습 가지고도 참 지나가는 세월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세월이나 참 우리의 삶이 참 영원하지 못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가능한 한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청년의 때에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꾸어 읽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기도 하고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전도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음으로 그냥 여호와겠거니 한 거지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주여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이 당시 때는 모라비안 교도가 나중에 모음을 만들어서 그제서야 여호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음으로 이루어진 창조주라는 단어하고 무덤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음의 형태가 같기만 해서 그렇게 읽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무덤을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늘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죽을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삶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아가죠. 근데 보통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런 지금도 뭐 청년들 중에 막 사는 청년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무덤을 기억합니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화로 한번 맹모 삼천지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뭐 시장통에 데려가고 무덤에 데려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그 무덤에 가서 죽음을 알으라고, 죽음을 생각하라고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 죽을 때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덤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좀 어리다 뿐이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은 항상 진지하죠. 자신이 공부를 왜 하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죠. 근데 철없다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철없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생각 못하고 자신이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삶의 양보다 질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얻느냐 이런 거 생각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것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내가 지닌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다 생각하면 교만하죠. 내 거니까. 그러나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있으니까. 어떤 유리 그릇이 있어요. 그 내 거면 때려도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주인이 맡겼어. 그러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더 떨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웠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과 자녀와 돈이나 또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신문에 죽지 않은 사람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인 알프레도 노벨 사망. 근데 자기가 안 죽었거든요. 뭐야? 내가 왜 죽어? 그런데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래요. 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 다이너마이트만 해도 전쟁에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만든 노벨은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형이 죽었는데 형이 죽은 것을 오보로 잘못 실은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그가 충격을 받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된다고? 나한테 전쟁 광으로 기억된다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꾼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발명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기부를 열심히 시작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94%를 유언으로 과학과 평화를 위한 재단에 기부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노벨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노벨상 이것이 바로 그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재산이 단지 맡긴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류를 위한 유익한 방향으로
돌이킨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젠가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에게 맡긴 재산 어디다 썼냐? 내가 너에게 준 몸 무엇을 위해 썼느냐? 너에게 준 재능 무엇을 위해 했느냐? 너에게 준 자녀들 어떻게 키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에 후회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청지기의 삶을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이런 자녀들과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진술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록하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업무 실적을 기록하고 또 병원에서는 건강 기록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성적표에 대한 평가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 전체의 기록이 하늘의 장부에 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최후 결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후 결산은 청지기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인생들에게도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총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시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난 신앙생활 잘했는데 소용없어요. 다 누구나 다 심판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판결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많이 지녔냐 안 지녔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를 드러내잖아요. 당신 재산이 얼마야? 얼마나 가졌어? 뭘 하고 있어? 이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 와 대단한데 와 놀라운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졌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소용이? 어차피 빈손일 거. 너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가져야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과시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재산이 얼마입니다. 합니다. 지금? 그럼 아니요. 5년 전이라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있어야지. 지금 그 재산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10년 전 얘기하고 5년 전 얘기하고 라떼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니까? 이전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 그 죽음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그때 우리한테 얼마나 가졌느냐 물어보겠어요? 이미 다 없는데 다 없는 상태인데 뭘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었는지 주어진 시간이 어땠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직분이 있었는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냐 이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나 있어 이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썼어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썼어가 아니라 어떻게 썼냐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길렀냐 어떻게 이루었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스펄전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저는 아직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큰 그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분이시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되게 드려지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얼마나 얻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 알잖아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다.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가졌겠어요? 사실
아이가 그 정도 가졌으면 어른은 더 많이 가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들은 안 내놨어. 자기만 딱 이렇게 숨기고 있었어. 근데 그 소녀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가 두 조각이라고 그랬죠. 그 떡 5조각, 이 조금 가진 것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것을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되었더라. 그리고 남은 게 12광죽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안 드렸어요. 안 드렸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그냥 그 당시 때 있었던 것으로 다 없어지고 끝났죠. 그러나 그 소녀는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림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비유가 생기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장부에 기록되는 것은 이 세상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썼는가, 그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를 주실 때 주님 내가 많은 것을 뭐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소유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총결산할 때가 오늘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아멘이라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결산하시고 은혜 주신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총결산할 때가 오늘 꼭 기다리면서 그 결산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때를 늘 의식하며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